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주님의 편이십니다. 시편 118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주 명성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나와 무슨 관계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어떤 국회의원과 동창이야. 그런 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하고 옛날에 내가 사업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높은 사람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 친구 남편의 사촌 동생이 장관인데 그 장관의 딸이 또 내 딸과 친구야. 또 막 이러면서 엮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준다. 나를 힘있게 한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가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왜 상처를 입냐? 가만히 돌아보면요. 저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막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자기 존재 가치가 남편에게 얼마큼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시어머니와 아들과 내가 물에 빠졌어. 누구 먼저 건져줄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참 생각하다가 곤란하다. 이건 분명히 아내를 먼저 건져준다고 해야 하는데 내 양심은 그렇지 않고 그야 물론 어머니지. 아내의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다 아들이지. 이 부인의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표현은 못하고 고민에 빠졌어요. 내 존재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날 먼저 건져주지 않고 난 남편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거였는데 이거는 어머니 다음 아들 다음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시죠. 그랬다는 이 얘기예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남편도 진정으로 내 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118편은 히브리인들이 애송하는 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부른 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하나님 절대로 나를 죽음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시편 118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면서 그는 되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료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니까 뭐예요? 황제도 군왕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도 다 자기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1517년 10월 30일 위덴베르그 그 성당 앞에 그 카톨릭 교리의 문제점에 대한 95개 조항을 내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조항 내거니까 재판 받으라고 호출했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재판 받기 위해서 그 국회가 있는 웜스로 소환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말려요. 가면 죽게 된다. 가지 말라. 응? 반드시 너는 죽고 살아나지 못할 거니까 가지 말라.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시편을 부여잡고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내주는 강한 성. 응? 방패와 병기 대신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장수 날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반드시 이리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내주는 강한 성.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도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추정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거의 다윗의 시로 확정이 됐어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시는 다윗의 일생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나오기까지 다윗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사울이 자기 자리에 위태로움을 느끼고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3천 군사를 풀어서 샅샅이 뒤집니다. 블레셋에도 막망가고 라마로 도망가고 이 동굴로 저 동굴로 이 광야로 저 광야로 오늘은 잡힌가 보다.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을 10년 동안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매일 맞으면서 매일 사투를 벌이면서 쫓겨다니면서 장인이 절대 내 편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추적당하면서 그에게 몰려든 4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비루한 자들이죠. 다 불량배들, 떠돌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어느 때는 힘이 됐지만 여러분 오히려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때로는 배신도 당했어요. 나중에 다윗 정부의 그런 충신들이 돼요. 이들이. 그래서 다윗으로 다윗 왕 되는데 많은 공헌을 세운 자들이 이 400명의 아둘람굴에 모였던 추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추종자들이 때로는 배신하기도 했어요.
그 사건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됐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시글락에 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망명 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기스에 의해서 아기스 왕에게 들통나서 막 미친 척하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 블레셋 군인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은 안 나가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참전하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극적으로 전쟁에서 빼냅니다. 그래서 가다가 돌아와요. 가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다윗이 머무는 곳이 시글락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노략한 거예요. 그래서 와 보니까 전쟁에 출전하러 조만큼 가다가 며칠 갔다 왔는데 다 불사르고 약탈하고 그다음에 부녀자들이요 아이들까지 다 납치해서 간 거예요. 잿더미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400명 추종자들이 평소에는 충성을 맹세했어요. 근데 자기가 극한 상황에 이르니까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를 따르는 추종자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릴 때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나요?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절대 가까운 사람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뿐인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좌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왕에서 쫓겨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요. 아들에게 쫓겨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느꼈습니까? 아들도 내 편이 아니구나. 자식도 내 편 될 수 없다. 인간은요 어느 순간 내 편이 됐다가 자기 이익, 자기 이권관계, 내가 좀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등을 돌리는 게 인간이에요.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 실체를 뼈저리게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 46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하고요. 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내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왕 중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최고의 자산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응? 인생 그 역정 가운데 절실하게 아주 체험한 그 하나님, 체험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진솔한 고백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편이 되어 주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근자하시니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 편에 서신다.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작 윌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딱 두 곳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죠? 하늘에도 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다 거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임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임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만날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아유 너무 아프니까 잊어버리려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힐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빠질 나였는데 내가 변화돼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 내가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솟구쳤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 찬양이 아니에요.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실어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옥토에 지진을 보내요. 지진. 하고 막 온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하게 매이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쵸? 지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면요 그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진을 보내버리는데 뭐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어. 저는 이 지역에 머지않아 알모론가가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진을 보내는데 뭐 여기가 가만히 못 있죠. 여러분 지진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나요? 흔들지 말아라 말아라 그런다고 안 흔드나요? 흔들어버려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난히 영특하고 매사가 민첩하고 바벨론 왕 마음에 꽉 들은 거죠. 그래서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를 시킨 거예요. 거기는 총리가 셋이었거든요. 수석 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시기에서 음모에서 사자굴에 던져놓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라! 그렇게 어인이 찍힌 걸 알고 도장이 팡 찍혀서 이제 다른 곳에 기도만 하면
자기는 잡혀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는 했지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거죠. 나중에 간신들이 음모인 것을 뒤늦게 안 왕이 간신들을 집어넣는데 간신들의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가 불어서 뼈를 다 부수고 오히려 역전극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지가 죽습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에게 준 메시지예요. 응? 기름 부은 자를 손대거나 해코자 하고 선지자를 손대거나 해코자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때 그 물고기가요 멸치 우리 국물용 멸치 있죠? 그거였어요. 뭐 이런 5억 2억 아니었습니다. 보리떡도 동그랑땡 여러분들 다 드셨어요? 설날 때 동그랑땡 그거였어요. 도시락이 들어가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수만 명의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떼어주니까 거기 모인 2만 명, 2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거뒀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세요?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도 일으킨다니까요. 범사의 감사 조건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려면요 얼마든지 요만한 거 갖고 원망해. 요만한 거 갖고 섭섭해. 근데 그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왜냐면 마귀는 원망 불평하게 해놓고 파멸로 이끌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야. 원망 불평.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다 죽었잖아. 다 죽었어. 죽여버리려고 마귀가 죽여버리려고 미끼를 던진 게 원망 불평이에요. 거기에 쏘가 넘어갔다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파멸밖에 없는 거야. 우리 문화는 복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복 받아라. 복 받아야 돼.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저 사람 믿음 이상한 거야. 막 이럴 정도로 복 이래요. 근데 유럽 문화는요 감사 문화입니다. 복 문화가 아니라 감사 문화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은 땡큐 계속 감사하다는 말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 문화이기 때문에 복만 받아야 돼. 감사보다도. 그 복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유럽, 미국 봐요. 3개를 물건을 가지고 있잖아. 그냥 땡큐만 하는데 그들은 복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땡큐, 하나님 땡큐 맨날 이렇게만 해. 그래도 하나님이 3개를 움직일 수 있는 재력을 부어줘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감사해요. 하늘나라는 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냐? 골로새서 2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안 들어가. 2장 7절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를 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나와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원망 불평하거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원망불평하면 믿음이 병든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자기는 막 내가 기도하면 불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붙고 예언하고 통역을 하고 그러는데 원망하고 불평해. 절대 그 사람 신앙 좋은 거야. 그 사람은 병들었거나 믿음이 약한. 따라서 가장 위대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그냥 감사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야. 따라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할 자 누구야? 없죠. 두 번째,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도 맞죠. 그런데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고 공경하는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몸과 마음을 조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의를 갖춰야 되나?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된 내가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보리장머리 없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예의 바른 사람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는 사람. 이해가 되셨어요? 예의 차리는 것과 아부하는 것은 다르죠. 에티켓이 있는 것과 버르장머리 없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편이 되니까 골리앗 그 거장을 어린 목동이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편 되어 주신 거예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야,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무조건 쓰러뜨려. 이렇게 된 거죠. 사울왕이 얼마나 집요하게 끈질기게 10년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쫓아다니는 길목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오히려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보로 들어왔어. 그럴 때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일 높여드리고 예의 갖추고. 근데 한때 다윗이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장 심판하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인구조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인구를 의지하리라. 이거 봐.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봐. 다 군사들이 한번 와 소리 나면 저 나라는 다 내 것. 다 내 것. 군사의 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어떤 징벌이 옵니까? 밧세바의 사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야 칼 썼어 너. 내 집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왕자들끼리 피 흘림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와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리고 인구조사하다가 7만 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날 때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른 점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낮아졌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일컬어 내 사랑하는 종 다윗 이렇게 일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야. 이 종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승리자로 살았던 거죠.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 시기에 그 집만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하늘에서 40주 40년 쏟아질 거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어머나 비가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이슬이 올라간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슬이 올라가서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슬을 맺혀서 곡식이 자라던 때에. 근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의 차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것을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가족만 심판에서 면하고 구원을 받고 의의 상속자가 됐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철폐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씨에서 나온 그 자로 번성되게 하려는데 이 씨를 주시고 또 바치래. 이거 거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가 그를 드릴 때에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아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너 참 복받을 짓 했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경외한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야, 너는 내가 약속으로 준 자식, 그 자식이 없으면 온 인류가 번성치 못하고 내 약속이 깡그리 무산이 되는데도 이거 바쳐라 그러니까 넌 나를 경외함으로 바쳤구나. 그러므로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됐다.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희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편에 서시고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뭐 부족하세요? 뭐 채워져야 돼요? 뭐 떨어졌어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돈 하면 돈이 도망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제가 여러분 백낙준 박사가 유명하죠.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자기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아버지가 백사경 씨인데 이분이 장관도 지내고, 백낙준 씨가 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연대 총장도 지내고 그랬죠.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백사경 씨. 눈을 못 봐요. 그러면서 점쳤어요. 눈. 옛날에는 봉사라고 그랬거든요. 봉사가 점을 잘 친다. 이런 소리 나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는데 보는 것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자가 됐대요. 점 쳐갖고. 그래갖고 처벌어가지고 뭐 자식들 다 버리고 그렇게 산 적도 있대요. 와, 봉사라도 돈이 생기면 처벌어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야.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의 영혼과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식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그러면 점치는 점쟁이라 그러면 좋겠냐? 빨리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고 떠다 밀었어요. 전도자를. 그리고 보냈어요.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두고 천당 가시오. 그 소리가 계속 귀에서 들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 점치는 일 그만하고 교회 가시오. 자꾸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고 점치는 일을 다 그만두니까 이제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간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털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나니까 가난해졌죠. 근데 이제 그 소문이 막 났어요. 저 사람 장님인데 점쳐갖고 부자 됐는데 전도받고 돈도 못 벌지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교회 지어서 가난하게 산다.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찾아온 선교사가 맥힌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가 이제 교회 사찰로 봉사하게 하면서 월급 타게 하고 그 아들이 백낙준인데 그 아들을 중고등학교 등록비 내준 거야.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프린스턴 예일대학 철학박사 학위 받고 와서 연세대학 교수하다 총장 되고 문화부 장관인가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랬잖아요. 백낙준. 백낙준은 유명한데 백사경은 안 유명해요. 그런데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전도자의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경외함으로 나왔더니 자기는 당분간은 빈털터리가 된데 하나님 자식에게 복을 준 거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그 편에 서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 편에 서는가?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편에 서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죠. 기도에 대한 기사를 뽑으면 하루 종일 설교를 해야 돼. 교회에 가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베드로도 죽여야 돼. 죽일 양이에요. 그때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전날 하는 밤에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를 그 쇠사슬을 손에서 끊어버려요. 옆구리를 참서 빨리 일어나 천사가. 그래갖고 나 일어났네. 그러고 와갖고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두드리니까 나야 나왔어. 그러니까 유령이다 막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은요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편을 들어주십니다. 응?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르비딤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줄 때 이겼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응? 그 랍사게 사내립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해요? 네 하나님 믿다가 너희들 다 망할 줄 알아라. 그 편지 보내고 당장 항복해라. 그 편지 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송장이 되게 만들어.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기만 하면 돼. 북한이요 핵무기 갖고 까불죠.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면 돼. 당장 송장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돼. 그가 사내립이 왔을 때 응?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사내립이 왔을 때. 자, 역대하 3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19절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말고도 응? 야복강에서 생명 걸고 기도했더니 에서가 넌 죽였다 그러고 군사 데리고 오다가 그 기도 때문에 마음이 흐느적거려갖고 목을 끌어안고 우는 사이가 되고 자식이 없어서 서로 견디다 못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애걸하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로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일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비 오지 않던 하늘을 열고 닫는 게 기도에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따라서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파이프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들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는 한 2시간쯤 해야 터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기도 안 해. 그때는 성령이 기도해, 내 안에서. 그걸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그죠? 능력이 내게로 와서 이게 파이프가 딱 연결된 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시작. 환난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118편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고통은 좁은 감옥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련의 감옥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감옥문을 여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힘이 붙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서 역사하십니다.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거다. 아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 여러분들 힘으로 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사업장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길 내가 실력 있으면 될 것 같죠? 내가 인맥 있으면 열릴 것 같죠? 천만에 그 사람이 돌아서요. 내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서요. 제가 계속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장인도 내 편이 아니다. 아들도 내 편이 아니다. 나를 추종하는 모든 부하들이 내 편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편 되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 10절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마귀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오게 돼 있어요. 더욱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그 마귀를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으면 집니다.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근데 우리 또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지 못하게 인생을 뒤돌아보게 자꾸 과거만 생각하고 이게 유혹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끊어내야 돼. 응? 자꾸 끊은 하나님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편에 딱 서주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 여기 보세요. 응? 나를 에워쌌어. 문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나를 밀쳐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응? 끊어내. 계속 끊어내. 그러면요 그 이름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 주신 결과가, 내 편 되어주신 결과가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읽겠습니다. 118편 12절 17절
빼놨네. 읽어야 돼. 12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끌어내니까 벌떼처럼 에워쌌던 원수 마귀가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마귀는요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탁 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은혜 장문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오른손이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편이 되어주셨을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걸어갔어요. 응? 보세요. 아브라함 편에 하나님이 서니까 100세에도 아들을 얻잖아. 요즘에는요 그렇게 임신이 안 된대요. 왜냐면 환경공해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인구 수정하더라고. 요즘엔 불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편에 서면요 100세에도 아들을 줘. 얘기 났다. 하나님 모세 편에 서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 그냥 여호수아 편에 서니까 태양이 멈춰 막.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멈춰. 다윗 편에 서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서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도 막으시고. 히스기야 편에 서니까 18만 5천 명이 성장으로 되고. 베드로 편에 서니까 무리를 걸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를 봐라. 무리로 걸었잖아. 나한테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내 편에 서면 어떤 역경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야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를 활용해서 끊어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을 무서워하겠어요? 뭐가 겁나요? 두려우세요? 걱정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서 살아감으로 다윗이 누렸던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